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365면입니다. 아직 못 찾은 분이 계셔서 여러분 좀만 같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면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평안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고 우리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조금만 잘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녀를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또다시 재타락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서의 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개신교인의 수가 1961년부터 1970년 10년 사이, 우리 권사님 젊었을 때죠, 무려 412%가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971년부터 1985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100%라는 놀라운 성장을 한국교회가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의 열정이었죠. 나가서 무조건 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북을 치면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요,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따라 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북을 치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열심이 있었는데 우리의 전도의 열심도 사라지고, 그렇죠?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면 잘 따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의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은 둔화되었고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나가서 전하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오더라라는 것들을, 우리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올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교회에 나올까? 우리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은 다름 아닌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교회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평소 때는 전도를 하면 귀에 들리지 않다가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오늘 사사기서의 구조가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들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나온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이후에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평안한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의 종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을까요? 왜 그들에게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는 능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농경 생활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신이 몇 분 더 필요합니다. 나는 그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또한 자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나죠. 우리 권사님도 생각나고요, 우리 와이프도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이은숙 목사님도 생각납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빈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력을 휘둘러 이스라엘을 수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몇 사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침략자들을 물리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것. 여러분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마음 먹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예배하며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유를 주셨을 때 마음껏 죄를 지으며 그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항복을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 가운데 너희가 드디어 나에게 항복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항복은 억지 항복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항복, 그 항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웃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왼손잡이 에웃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백성을 치레하였던 에웃이 드디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은요,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줍니까? 약점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이 적을 물질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예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던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더라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웃이 살아있는 80년 동안 에웃으로 인해 그 땅이 평온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이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평안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2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다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분을 잊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관건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행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욕들이 튀어져 나옵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은 욕들이 튀어져 나옵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전할 때 화를 조금 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종처럼 다른 이방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치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며 세상을 함께 치리하며 나가는 이 첫 번째 선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소유물이 되어서 압제와 잔혹함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운명.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중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그 마음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야빈의 압제 아래 넘겨주심으로 야빈이 그들을 마음대로 다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막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 4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4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성경이 한 단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먼저 여자가 사사로 세워지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졌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때의 형편이, 그 시대의 형편이 여자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는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가보시면요,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인물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드보라의 남편은 어디 가고 드보라가 백성을 치리하고 있는가? 야엘의 남편 헤벨은 어디 가고 야엘이 적장을 죽이고 있는가? 야엘이 적장을 죽일 때 헤벨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쥔 남자, 가족을 보호해야 될 남자, 민족을 이끌어야 될 남성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재판을 받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 사사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음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백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보라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바락을 게데스에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본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반어적 의문문이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너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견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뜻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평택을 돌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채우셨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명령에 따라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승리는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국현 형제와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시죠. 너의 삶 가운데 나가서 싸우라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사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가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너희가 그 적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적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손강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 가운데 기다리며 있어라. 너희는 나만 찬양하여라. 그 적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앞에 그 적들을 갖다 바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적을 하나님이 직접 끌어내어 그들 앞에 두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린 적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적들을 내 앞에 두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락은 이런 드보라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제안들을 하게 되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오늘 8절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드보라를 의지하는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가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락에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바락바락 대들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락바락 대들어요. 바락바락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유하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요청했던 바락의 요청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드보라는 4장 9절에서 바락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는 바락이 이번 전쟁에서 너는 최고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때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물론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원래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괜히 의심한 것입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혼자 걱정한 거였습니다.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바락에게 넘기려 했던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최고의 명예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과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이 바락을 데리고 가데스로 가서 군사를 모아 다볼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일어난 군사는 10,000명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력만을 가지고도 철병거를 능히 이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볼산으로 집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바락의 모습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에 반해 드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열세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에게도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가운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마침내 병거에서 내려서 혼자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셔갖고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5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폭우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전쟁하기 너무 좋은 장소이지만 비가 내리다면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폭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폭우로 인하여 기손강은 범람하게 되고 시스라의 병거와 군사는 진흙탕에 빠지게 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축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위축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만 없어도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우리는 겁을 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비를 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며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보시면요,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의 본거지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르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화평이 있어서 그 집으로 도망갔더라는 것이죠. 우린요 전혀 우리 힘으로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안전한 곳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엘은 두려움에 떨며 도주하고 있는 시스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우유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 제공한 우유를 마시고 누운 시스라는 완전히 경계를 내려놓고 야엘에게 자신이 자는 동안 보초를 서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오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요 시스라를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그를 진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원인이 군사력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때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사력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압제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철병거를 무찌르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무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름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은 힘이 없는 여자였고 가정주부였고 이방인에게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 그들은요, 여전히 철병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찔러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시스라를 따라가지 않고 철병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압제의 원인이 철병거였기 때문에 나는 철병거를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압제의 원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린 돈을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이 관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죠.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 자식을 따라갑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약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것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야엘도요,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처럼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였고요, 역경을 순간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지금까지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이 찬양